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새벽을 기념하고 부활절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예배하지만 이것처럼 경악스럽고 사람이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전도할 때 사람들이 네 합니다. 근데 마지막 주로 걸리는 데가 뭐죠? 죽은 자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이 하고 돌아섭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히 배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합니다. 대학생들을 전도해본 그 통계가 가장 마지막 딱 걸리는 데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너 아직도 그걸 믿고 있느냐? 아니 지금 이 대학교 이 지성이 있는 곳에서 이런 것을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거부하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요, 놀랍게도 11절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 11절. 그 당시에 사도들이라는 사람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런 겁니다. 여인들이 와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빨리 갈릴리로 가시면은 거기서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드디어 여성들이 드디어 이제 실성을 했구나. 여러분, 너무 이렇게 어이가 없을 때 웃는 게 뭐죠? 그냥 웃잖아요,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여러분, 솔직히 가장 우리 믿는 자에게 마지막 질문하는 게, 저에게도 질문해야 되는 게,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예수님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의 위대한 선각자로, 윤리자로, 시대를 깬 위인으로, 역사의 인물이니까 다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 진정한 주님을 믿는 것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이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부활시키는 능력으로 믿어지는 거. 이게 믿어질 때 우리가 죽으나 사는 것을, 마지막 우리의 운명을 다할 때 그 신앙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죽음을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겨지지 않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이건 경악할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종교에도, 심지어 유대 종교에도 부활의 신앙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강하게 믿는 그런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론적으로 그럴 것이다 이 정도지, 정말로 어떤 사람이 죽은 가운데 부활해서 나타나서 증언을 하고, 이건 오늘 여기 11절에도 보면은 수많은 시간 사도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뭘 들었죠?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가장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증언이 되는데 11절에 헛웃음을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믿을 수 없는 내용을 지금 우리한테 얘기할 때 믿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사도들까지 처음에 믿지 못했던 이 부활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2000년의 역사에 단 한 번도 교회의 정체성에 이 부활주의를 빼본 적이 없습니다. 매년 부활절을 온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만약에 이것이 초대교회가 꾸며낸 얘기라면, 유대인처럼 다른 많은 사람처럼 이것을 꾸며낸 얘기로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믿고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이것을 거짓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러면 실성한 것입니까? 바보들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약 한 3가지로 정말로 초대교회가 바보가 아닌 이상 세상 사람이 볼 때 깜짝 놀란 내용 3가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부활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부활의 첫 증인과 이것을 사도들에게 전한 사람들이 누구죠? 이 본문에서 여러분, 이 첫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빈 무덤을 가서 목격한 사람이 누군가요? 1차 증인이 잘 안 들립니다.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여인들. 놀랍게도 사도들이 아니라 여인들입니다. 자, 1절에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명확합니다. 모든 다른 공간 복음서가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증언자는, 목격자는 여인들입니다. 5절에 그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리니. 천사의 말에 의해서 이것을 제자에게 이제 알리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10절에 그 여인들이 그 목록이 대충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이게 뭐가 이상할까요, 여러분? 이게 왜, 만약에 누가 저자가 이것을 꾸며서, 부활을 꾸며서 이거를 전해줬다면 왜 이 문제가 너무너무 엉터리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법적 증인으로 여성들을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지금 문화로는 죄송한 얘기지만 여성들은 가장 중요한 증언자의 자격이 안 됩니다, 여러분. 법정이나 이러한 중요한 어떤 전무후무한 전환점을 줄 수 있는 이런 거에 여인을 가장 중요한 증언자로, 어떤 면에서 법정인 증언자로 세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걸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11절에 사도들도 여인들의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죠? 허탄한 것으로 듣고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가장 어리석은 짓을 누가 저자는, 그리고 다른 공간복음서는 마태, 마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의 증언자, 1차 증인자로 여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숨길 수가 없는 이 진실 앞에 그대로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이 복음서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사건인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부활이 써지는 그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 심지어는 요한복음까지 이 복음서들이 전해질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게바,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믿을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것을 복음을 전하고 저 로마로, 그리스로, 터키로 다니면서 여러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게 거짓말인데 여러분, 한 며칠은 가능하겠죠. 며칠은. 이건 너무 억울해. 나 3년 고생하고 너무 억울해. 여러분, 거짓말 가지고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더구나 거짓말 가지고 내 목숨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칩니다, 여러분. 못 바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가지고 내가 목숨을 바칩니까? 내 인생을 바칩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증언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가끔 보면은 결국 측근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잡혀가는 경우를 방송에서도 우리가 봅니다. 못 속입니다, 여러분.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여기 보면은 11절도 우리가 보았지만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가장 먼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꾸며야 될까요? 사도리라고 꾸며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증언하고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 그 믿지 못한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 그런 엉터리, 여러분, 서신서, 편지, 문서 어떻게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속일 수가 없는 그대로를 적어놓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들까지 처음에 믿을 수가 없는 허탄한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나중에 이 복음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록에 하면 대부분의 가룟 유다만 빼놓고 사도들은, 그리고 요한만 빼놓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명도 아니고 99% 이상이 그 믿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짓이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놀란 게 오늘 여기 보면 12절에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언뜻 보면 베드로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달려간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 공감음소를 보면요, 베드로가 믿는 게 아니에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미친 소리가 다 있나 해서 확인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어서 달려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앞서 이 복음을 전했던 설교자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의 이성을 거스리지만 인류의 그 어떤 이성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지만 이건 신앙의 문제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갑자기 믿은 게 아니라 2000년의 시간의 검증을 통해서 오롯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사도신경은 모든 신앙 고백에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온 교회가 이것을 오늘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어리석다고 그러고 세상 말로 미친 짓이라고 해도 우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미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마지막에 누가 정말로 어리석은 자인지 미친 사람인 건지 주님이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더 전하면서 이제 오늘 부활주의 새벽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얻는 저희들이 그럼 어디서 희망을, 소망을 찾습니까? 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사람이 이 주님 안에 생명을, 희망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가만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잘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자, 오늘 우리 5절 한번 4절에 근심하는 모습 속에 5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어디에서 지금 희망을,
소망을, 생명을 찾고 있습니까? 우린 당연히 주님의 부활 안에 이 생명을 찾는다고 그러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분주하고 세상과 싸우다 보면 이거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마치 우리의 보물이, 우리의 생명이 소망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신앙을 등한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바삐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창세기의 남자에게 이 일을 통한 어떤 심판과 저주 그리고 은혜를 선포하면서 나옵니다. 이 일은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 일을 해갈 때 그것은 저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선에 서서 온 내 삶을 감싸버립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일이 너무 소중하지만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산자 안에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생명을,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질문, 천사의 질문, 여인들에게 정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에서 생명을 찾고자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안에서만 생명을, 희망을, 소망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최선을 다해 살 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항상 돌이킬 수 있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상, 즉 아무런 희망도 생명도 줄 수 없는 곳에서 잠시 우리를 환각적으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세상은 마르고 질 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칩니다. 이게 세상의 영화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 부활은 역사가 증명하는 교회의 신앙 고백이요, 오늘 나의 고백이요, 이 부활의 주님 안에 소망을, 희망을, 생명을 찾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